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과 행동 또는 믿음의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 걸 사람이 없죠. 영혼이 떠났는데 죽은 거지, 영혼이 떠났는데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요, 호흡할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점점 이 육체가 점점 부패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26절의 말씀은 영혼이 떠난 몸처럼, 그렇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렇죠? 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지.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건데 꼭 행함이 꼭 없다고 죽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일까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을 못하러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죠? 점검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믿음은 말 속에도 있어야 하고 행동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은 말 속에도 있어야 되고요, 행동 속에도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보니까 말로 지금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어요, 말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여를 가장 크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렇죠? 주님을 부르짖는 건 간절함이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별개다라는 거예요, 별개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의 내용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 말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행동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행동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14절과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믿는다고 말로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은 무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 믿음, 말하는 그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조금 좀 가난하고 지금 당장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축복의 말을 하는 게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라, 이것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음식도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입을 것이 없는데 실제로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들을 돕지는 않고 말로만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만 축복을 한다는 거죠. 말로만.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래요.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지금 가룟 유다가 이거 향유 아깝게 왜 깨트려 가지고 왜 이러냐, 300데나리온쯤 돼 보이는데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가치 있는 말입니까? 가치 없는 말입니까? 가치 있는 말이죠.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가치 있는 말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것은 나눠줘야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자고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훔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훔친 겁니까? 자신을 위해 훔쳤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럼 훔쳤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죠.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말로는 지금 좋은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해요? 매우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뿐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의 가치는 상실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가치 있는 말인데, 근데 그 말씀, 그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다, 그 말의 가치가 다 상실돼 버리고 만다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믿음을 멈추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말 속에도 믿음을 담아야 되고, 이 말하는 말 속에도 믿음을 담아야 되고, 또 행함 속에도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언어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말. 그래서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에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행동에 대한 건 잠시 우리가 후에 또 나눌 텐데, 먼저는 이런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거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걸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을 가능합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자,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없네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헐벗고 먹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냥 일어나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돌려도 가난한 사람, 눈만 돌려도 굶주린 사람, 눈만 들려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세운 다음에 요청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지금 어렵습니다.
구제를 요청합니다. 구제 헌금을 잘 모아서 저에게 주시면 그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좀 힘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이것이 그때가 되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말로만 뭐 따뜻해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따뜻해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로 축복을 하고 있다면, 또 말로 축복을 한다면 이제는 행동에도 그 믿음을 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제 이게 완벽하냐, 완벽함을 이제 기준이 있다면, 여기가 완벽한 기준이라면 사실 이 완벽한 기준에까지, 이 선에까지 가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있겠죠. 그렇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완벽해지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어디까지는, 가까운 거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이런 모습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완벽에까지, 성숙한 모습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행함으로 드러내라, 행동에도 그 믿음을 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그냥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우리 행동 속에,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행동 속에 믿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냥 간단한 일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행동에도 믿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믿음을 담아내고 행동에도 믿음을 담아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네,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살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실제적인 사례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17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글씨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도 보면 붉은 글씨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17절부터 26절, 그러니까 17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쉽습니다. 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행동하면 돼요. 믿음대로 행동하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시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한다. 자, 그렇다는 것은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 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쌍.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행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한 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보시면 짝이 있죠. 짝. 우리는 다 알죠. 뭐가 짝인지. 그렇죠? 많이 써봐서. 그래서 짝을 짝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저런 두루민지 학인지 그 새가 있죠. 그렇죠? 또 5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뭐가 있어요? 쌀인지 볼인지 곡식이 나오죠. 네. 10원짜리 1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뭐가 나요? 탑이 나오죠. 이게 다보탑. 그렇죠? 탑이 나오죠. 네.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500이라는 숫자를 넘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500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의미가 없죠.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죽었다.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00이라고 써 있어요. 이 500원이네라고 했어요. 근데 뒤를 넘겨봤더니 학이 아니에요. 이 두루미가 아니에요. 이 새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짜네 이렇게 되죠. 500원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짜네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은 행함 때문에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것이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네,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유대인의 이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그래서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 믿는다고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언제 이제 알겠다.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이거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래, 알았다. 죽이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낼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건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너 나 믿는구나. 그럼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럼 이 사람이 믿습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믿어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나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때론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곧 생명이 이제 식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당장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은 그냥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너 아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바로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알겠다 너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처음부터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싸웠던 장소 여리고성, 그렇죠? 거기에 살았던 기생 라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지금 라합은 어떤 마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얘기하죠. 이 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나와 내 가족들을 기억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 그러면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거기는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붉은 줄을 걸어놓고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었고, 그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행했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맥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저도 믿어요 하는데 말로는 믿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요 하면 다 믿는 사람이구나. 저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여기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거기에 그래도 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럼 교회 좀 나가야지. 교회는 안 나갈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그 말에 혹시 그래도 저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보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안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행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꼬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맞지.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수준을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귀신들은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귀신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서 귀신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귀신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이 익숙한 사람이든지 라합처럼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나 그 시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에 믿었든지 어제 믿었든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년, 20년, 30년 될수록 행위가 없는데 30년 되고 40년 되면 여러분 그게 더 우리한테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연수가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어떤 성숙을 말해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나 벌써 30년 믿었어. 저도 12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25살이니까 몇 년 안 됐네요, 저는. 여러분 30년 40년 됐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됐어도 행함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샜어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배 타고 좀 멀리 좀 띄워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날이 샜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오히려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낮은 곳에. 이게 상식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상식과 다르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데 내 상식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상식에 벗어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는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넘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